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은 평안과 평강의 선물이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우리와 너희라는 말입니다. 우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너희라는 말은 니고데모를 포함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주의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통틀어 말하는데, 아울러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증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구원의 도리와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우월하다는 종교 우월주의자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려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11절에서는 복수형으로 너희, 우리 이 복수형으로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단수형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진리의 선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일은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자연적인 현상들, 지금 얼마나 많은 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번에 저 중동 두바이라든지 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마어마한 이제 비가 와가지고 물난리가 났잖아요. 일본과 이런 데, 대만 같은 데서는 막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처처의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오후에 랭캐스터 파피 단지를 갔는데 파피꽃이 없어요. 이런 게 다 자연재해, 재앙인 거예요, 재앙.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은 참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홈리스들이 이제 이쪽으로 캘리포니아로 다 와가지고 특히 LA 근교에 6만 8천 명이 산대요. 홈리스가. 그러니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치안 문제, 위생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안고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좋아서 많이 오기도 하지만 지금 세금이 너무 많고, 타주보다 이 캘리포니아 주가 세금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얼마나 많은 석유가 나요. 원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타주에도 팔고 이래가지고 석유값이 미국에서 제일 비싼 이 주가 캘리포니아 주예요. 지금 6불 넘은 데가 많아요. 지금 6불 넘은 데가.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달에 이 미국의 이제 지도자들, 특히 거기에는 대통령도 뽑는데 그런 좋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투표하지도 않으면서 이 지도자를 욕하면 안 되죠. 잘한다 못한다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이 투표는요, 따라서세요. 투표는 제일 나쁜 놈을 뽑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나쁜 놈을 뽑는 것이다. 예? 다 그래요. 정치인들은 얼마나 철면 피고 말도 금방 바꾸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을 수가 없어 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세워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 지역사회를 이끌어가고 그 시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해야 돼. 투표를. 이 땅의 일이 참 자연적인 일은 얼마나 많은 재해들이 많아요. 마지막 때는요, 자연적인 재해가 더 너무 심해진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지진이 하루 1년에 수백 번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대가 환태평양 지진대가 조금씩 옮겨가지고 이번에도 일본에 지진 났는데 이제 경상남북도에 있는 그런 데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막 흔들리고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꾸 한국 쪽으로 그게 온대요.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지구상에는. 우리가 사는 이곳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곳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100년 만에 늘 오는 그 정말 지진이 있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제 기억으로는 1994년 같아요. 그때 이제 시미밸리 쪽에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드모 공원 같은 데는 히스패닉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보통 열흘에서 2주일 이상 살았어요. 집에를 못 들어가고 무서워가지고. 그래 저는 이제 그때 라디오 코리아하고 같이 갔습니다. 매일 갔어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6일을 갔습니다. 6일을. 라디오 코리아에서 같이 갔는데, 야, 3층 집이었다는데, 아파트였는데 1층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한 주민이 3층에서 살았는데 자기는 껌껌하니까 이제 힘 있는 대로 한번 뛰어내려야 되겠다.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벌떡 뛰어서 내렸는데 그 자리더래요. 다음날 보니까 3층이 1층 돼버린 거예요. 터키 지진에도 가보고 제가 저 IT 지진 이런 데도 봉사로 갔는데, 야, 무섭습니다. 8층짜리 건물이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여진으로 본진에서 이미 금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 나오지 말아야 했는데 뭘 가지러 간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순간 무너진 거예요. 여진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 가족들은 난리 난 거죠. 마지막 때는 뒤돌아보지 말아야겠어요. 예? 소돔 고모라 때도 뒤돌아보지 말아야 했는데 궁금해가지고 뒤를 돌아봤더니 로세차를 기억하라. 로세차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소금기둥이 됐어요. 오늘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종말이
곧 온다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연도까지 이렇게 지금 정해놓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언제 올 줄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만약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신다면 과연 나는 들림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는요 항상 어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일은 따라서요 구원사건과 같은 초월적인 일이다.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을 뜻한다. 예. 하늘의 일은 구원의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는 같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 일을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셨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에서 체험하시고 하늘을 알고 계시며 지금도 하늘에서 내려온 상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인만 잘 만나면 돼요.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민 오실 때 공항에 누가 픽업해 오셨어요? 예? 공항에 픽업 오시는 분이 그분의 직업에 따라서 대부분이 그 팔자가 그렇게 간대요. 예? 저는 목사님이 이 공항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왔더니 한국에서부터 제가 신학은 했지만 목사가 됐잖아요. 아무리 한국에서 신학했다고 해서 목사 된 거 아니에요? 그러는 분들 많아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던 조 전도사님 계세요. 어느 날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것도 파킹장에서 차를 파킹하고 나오는데 이제 저녁이니까 담배를 쫙 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먼저 몰랐어요. 그분이 저를 알아보고 갑자기 담배를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어이 전도사님 담배를 피시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술집에 가서 장로님 부르면 한 10여 명이 돌아본대요. 그게 LA가 그런 데예요. 참 우리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실족해도 넘어져도 주님이 다시 붙잡아줘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주여 주시어던 저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 카미야 이리 와. 그러니까 따라가다가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물에 빠지 않은데 파도를 바라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풍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풍파가. 세상 바라보니까 자꾸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는 사람이 갖춰야 될 세 가지 자세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곧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건질 때 가지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로는 철저한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높은 사람, 또 명예가 많은 사람, 많이 가진 부자들,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택한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잘 나갔다면 이 자리에 안 앉아 계세요. 예? 그래도 모자라니까,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부족하니까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엄마의 뱃속에 모태에 뭘 했다고요? 초성하신 분이, 예? 엄마의 뱃속에서 이 생명으로 잉태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부정 못하면요, 그거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 만드셨어요. 사람. 우리가 그래서 뭘 돼야 되는가? 옆 사람에게 사람 돼야 됩니다. 인간이 돼야 됩니다. 예? 사람이 돼야 돼. 인간이 돼야 돼. 그런데 사람이 못 되고 인간이 못 되면 뭐라고 말하죠? 짐승 같다. 짐승만 또 못하다 그래. 우리는 사람은 자기 부정을 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예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기를 부정해야 돼. 그런데 자기 부정을 못하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부정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에는 철저하게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시무시한 죄예요. 불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가 아담이 범죄하고 말아서 온 인류는 죄인이 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종적인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1대1의 관계에서의 사랑이요. 횡적인 관계에서는 나를 사랑한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웃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은 거짓이에요. 가식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고이스트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에고이스트는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옆 사람이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자기 부정과 하나님 말씀의 절대 순종과 그리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와 이 의미에서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욕심을 버리라 이런 뜻이에요. 자기 욕심이 가득해가지고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욕심이 제일 문제예요. 이 세상에서 욕심 문제만 내려놓으면 인생의 문제는 쉬워요. 살기가 쉬워. 욕심 잉태해서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서 사망에 이르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능동적으로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자청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의 작은 파도를 지나니까 더 큰 파도가 오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더 큰 말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것도 어마어마한 자기 비하인데, 자기를 낮추심인데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자청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도의 삶은 바로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자기를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다 있습니다. 야, 저런 분에게는 십자가가 없겠지. 오히려 보이지 않는 더 큰 십자가가 있을 수 있어요. 다운타운 자바에서 1년에 약 3천만 불, 4천만 불 이런 매출을 올리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 팔로스버디스에서 큰 집에 사는데 저희를 초대했어요. 갔어요. 맛있게 먹고 또 집에 뭐 차가 몇 대인 줄은 몰라. 여행 다니는 정말 밴이 따로 있고 또 스포츠카가 따로 있고 이렇게 타고 다니는 차가 있고 아주 차가 여러 대 있는, 그리고 우리 이창수 장로님 가보시지 알죠? 그 위에, 맨 위에 있는 그 집에서 한번 태평양 바라보세요. 얼마나 시원한 바람이 샥 불어오면서 그 망망대해가 쫙 펼쳐지면서 여기에서 저 끝을 가면은 대한민국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뒷문 쪽에 통유리로 돼가지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때까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나오는데 누가 방문을 이렇게 두들겨요. 그러니까 방에서 못 나오게 잠그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방에서 누가 두드리네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 부러워할 게 없어요. 다 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 나에게 닥쳐진 지금이 최고예요. 예? 금 중에 최고의 금이 지금이라고 하잖아요. 최고예요, 최고. 이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랬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앞을 막을 때 사탄아, 내 뒤로 가라.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이제 엄숙한 제자도의 결단을 넘어서 제자로서의 삶의 조건을 분명히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 부정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음이 목표가 있어야 되죠. 천국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뚜벅뚜벅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뭔가 갈라디아 2장 19절로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다. 이것은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죄의 노예가 돼서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악과 무능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할 뿐이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20절에 뭐라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속 사역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으므로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구원 영생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창조는 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가 뒤죽박죽 되었을 때 창조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했냐? 그걸 봐야 되니까 빛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분리시킨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을 우리를 분리해야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완전한 이것이 자유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가 자유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덧입게 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데, 천국의 삶은 이 세상에서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 따라가야 돼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심을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을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놀라운 새 생명으로 남은 여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과 주님의 명령하신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 노릇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다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이제 살 때, 비싼 것을 살 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부터 생각한다고 하죠. 민족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속아왔어요. 자꾸 속아온 사람들은 속임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또 다른 사람에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이 미국에서 사기꾼이 제일 많은 게 한국 사람들. 예, 그래요. 유태인들 사기꾼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유태인을 뛰어넘는 사기꾼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절대 유태인들한테 사기를 안 쳐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한테만 사기쳐. 왜? 외국 사람한테는 못 치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다 진짠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큰 능력을 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는 엘리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말씀을 쫓아간다는 건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자기 스스로 몸부림쳐야 돼요. 예? 몸부림쳐야 돼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아무리 거룩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병은요,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 병 낫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요. 왜? 병은 나으면 좋죠. 그러나 병 나은 사람도 또 죽어. 그래서 인생은 일생이라고 하죠. 일생. 한일자에 날생. 한 번 나서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한 번 낳았지만은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병은 불신자인 의사들도 고쳐요. 불신자, 의사.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의사들도 고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 알아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 역사하고 내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어야죠. 사무엘 이후 선지자들에 의해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기본 자세가 뭐인가? 오늘 우리는 예배의 형식보다 뭐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십니까? 일주일도 참 빨리빨리 돌아와요. 예? 빨라요. 한 달도 빨라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말씀에 들으면 1년도 금방 지나간대. 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빨라진대요. 바빠진대요. 아니, 옛날같이 그런 시절에도 손빨래하고 장작불 이런 불 떼어서 음식을 만들고 정말 난방을 하고 그런 시절에도 열심히 살았는데, 야, 신앙생활이요? 그때는 비가 좀 오면은 정말 진흙탕에 그렇게 밟고 옷을 2벌을 갖고 와요.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그 집사님은 청룡리라고 아주 멀리 살아요. 멀리. 거기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포장 하나 안 됐어요. 그런 시절에 이제 밑에 다 이제 신발도 젖고 이 양말도 젖고 그러니까 또 이제 비닐로에다 또 싸가지고 가방에 넣어갖고 오시. 옛날에는 가방 없는 사람들 많았어요. 보자기에 싸가지고 오시는 거. 그런데 그런 분들이 빨리 와.
우리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은 시간 땡 하면 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땡 집사님 오신다.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이 됐다 이거예요. 그랬어요. 땡 집사님. 교회에서 가까운데. 그런데 옛날에는 종을 쳤잖아요. 종을. 종 땡땡하고 종을 치면 땡 집사님 오신다. 그러면 이제 그때 예배가 시작할 때 됐다 그거예요. 참, 지금은 얼마나 편하게 살아요. 버튼만 눌러놓고 청소도 하고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이 말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실되게 믿고 성계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은. 순종의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제 모든 신앙생활의 표준, 기준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 표준되어야 되냐면 말씀이 표준되어야 돼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가 되는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게 아멘이에요. 그래도 아멘 안 하네.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이 뭐라고요? 아멘이라고. 아멘.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멘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철저히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뭐예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경건하게 살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핍박을 받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살아온 모든 복음 사역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뭔가? 무릇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늘 고난이 뒤따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때문에 무수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을 속에서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뭘 중심의 삶을 사는가? 첫째는 예배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이 성령을 충만히 받게 돼요. 성령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세상을 이기도록 무엇을 주는가?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모든 사역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그 성도의 믿음과 은혜가 약해졌다는 증거예요. 우리 그래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 찬송가 503장 4절 5절만 부르겠습니다. 503장 3절 4절.
내 근심 걱정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복받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주여 큰 믿음 주옵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큰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한번 크게 부른 다음에 주여 제게 큰 믿음 주세요. 주여 제게 큰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제게 큰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